할렐루야. 우리 대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사무엘상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시키시고 이제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저와 공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3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대화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때가 먼저 언제인가 그 배경적인 이야기를 1절부터 3절까지 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저와 함께 먼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아이 사무엘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마 이 사무엘은 아직까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구체적으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이 사무엘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또 이때의 배경적인 이야기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에게 넣어주시는 이상, 이런 것들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앞전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에 엘리 제사장도 제사장이고 두 아들들도 제사장이죠. 그런데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도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고 엘리 제사장도 영적인 분별력이 사실은 굉장히 둔화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지고 그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희박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이 제사장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 수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것만큼 절망적인 게 또 있을까 싶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절망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황은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장들을 보면 절망스러운 것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희망의 끈을 아직까지 붙들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희망적인 그 요소, 그는 누구일까? 그것은 바로 사무엘이죠. 사무엘. 왜 그러냐? 2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은 눈이 점점 어두웠다. 그리고 그는 지금 자기 처소에 누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등불이자 새로운 희망이라고 볼 수 있는 사무엘은 어디에 있나요? 3절. 3절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궤가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궤가 들어가 있는 만나 항아리가 담겨져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강력한 성물이죠. 바로 그 옆에 지금 사무엘이 잠자리를 펼치고 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린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희망을 걸고 준비시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4절부터 9절까지 이제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신앙인들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장면이죠. 그런데 오늘 이 대화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3번씩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세요. 자, 4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것은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는다라고 바라봤을 때는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부르시는 거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사무엘은 그걸 알지 못하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대답한 것 같았는데 아니었어요. 사실은 5절에 보면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무엘은 지금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부르시는 음성을 엘리 제사장께서 자기를 부르는 음성으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달려가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한다는 말이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으니까 네 처소에 가서 다시 누워라.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가 또 들려요. 6절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본 적이 없는 아이 사무엘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알지 못하죠. 그래서 이번에도 또 똑같이 다시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엘리 제사장은 똑같은 대답을 내놓습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그러니 내 아들아 너는 다시 네 처소에 가서 누우라 라고 얘기하죠. 자, 7절에는 아예 이 사무엘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줘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렇죠. 한 번도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죠. 세 번째, 8절에서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랬더니 엘리가 이제 알아차렸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도 옛날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던 시절이 있단 말이에요.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코칭을 해줍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9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라고 일러줬어요.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웠는데 10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엘리 제사장이 일러줬고 10절에 보면 사무엘은 그것을 그대로 코치를 받아서 행합니다. 이번에도 또 똑같이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죠. 그런데 이번에는 10절에는 아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다시 말하면
사무엘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무엘을 부르는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일러준 것처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선지자로 데뷔하는 첫 소임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주게 주시는데 그 첫 소임이 무엇이냐? 너는 이 말씀을 전해라. 무엇입니까? 엘리 제사장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심판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엘리 집안의 저주를 너는 선포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과연 쉬웠을까? 쉽지 않죠.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스승님입니다. 자기의 스승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을 전한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필 참 하나님도 잔인하시죠. 사무엘을 준비시키셔서 첫 소임을 그에게 맡기시는데 하필이면 그 첫 소임이 무엇이냐? 자기를 키워주신 분과 같은 자기의 스승님이신 엘리 제사장의 저주를, 집안의 저주를 선언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소임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11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얼마나 그것이 충격적인 소식인지 두 귀가 울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엘리 가문에 영원히 죄악이 임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심판할 것이다. 사실 엘리의 그 아들들의 죄는 이미 엘리 제사장도 알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인 제사장 엘리가 금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심판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정말 절망적입니다.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다. 심각한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인애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 이거만큼 여러분 심각한 죄가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 죄가 다른 누구도 아닌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제사장 가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담하죠. 자,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께서 이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말했고 이제 그날 밤이 흘러가고 그 다음날 엘리가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래서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더냐 그렇게 물어요.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사무엘은 그토록 자기의 스승님께 이 저주를 알리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주저주저 하고 있었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간청을 했어요. 간청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간절히 꼭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인가요? 분명히 하나님의 제사장은 누구죠? 엘리 제사장이죠. 그러면 스승이신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아주 고매한 수준의 어떤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에 대해서 목격하게 되어지고 사무엘 같은 제자들이 스승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스승님 하나님의 말씀을 제게 알려주십시오.
무슨 말씀이 임했습니까? 그 말씀을 제가 알기 전까지는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겁니다. 뭐 이런 모양새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반대 모양새가 됐어요. 아이 사무엘에게 노장인 엘리 제사장이 가서 사무엘에게 간청하면서 제발 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알려달라,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의 참담한 상황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스라엘은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영적인 제사장들이 눈이 어둡고 또 그 아들들,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두 아들 제사장들 또한 탐욕의 눈이 먼 그런 제사장들이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자, 어찌됐든 이 역전된 상황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연약한 제자가 스승을 앞지르고 스승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달라고 제자에게 간청하는 상황, 이것은 여러분 무엇이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자주 쓰셨던 상황이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주님의 어떤 성향, 성품,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게 바라보면서 엘리 집안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절망스럽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절망스러울지 몰라도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자라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시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을 쓰실 때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사람들을 쓰실 때 준비시키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나와라 뚝딱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훈련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어린 어머니에게서 젖대고 난 다음에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길리워진 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가 어머니가 사랑하셔서 제사장의 에봇을 닮은 옷 같은 그러한 옷을, 세마포 옷을 지어서 입힐 정도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의 꿈을 꾸고 살았었던 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준비되어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지내는 것을 훈련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엘리 제사장은 어디에 누웠어요? 자기 처소에 누웠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준비시키시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바로 옆에서 그는 잠을 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에 언제나 붙들려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시키셨다고요. 여러분, 잠자리가 그게 얼마나 불편한 겁니까? 잠이라도 편하게 자야지.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서 바로 잔다? 그거는 굉장히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도 그것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의 어떤 의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준비시키셨어요. 그뿐인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 장면에서도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요? 사무엘아, 나는 여호와니라 밝히시면 되죠. 그냥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면서 밝히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의 어떤 정보, 또 자기의 직감, 혹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음성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자기의 모든 경험을 동원해서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계속 뜸을 들이시죠. 사무엘아 부르실 때 한 번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무엘은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그쪽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세 번째 왔을 때에는 사무엘에게 힌트를 주죠.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실 때는, 그가 너를 부를 때는 여호와여 종이 여기 있나이다,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하라고 가르쳐 주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스스로 내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시간도 주고 기회도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 될 대로 되라지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릴 때에도 들으려고 애를 쓰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깨닫게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준비시키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의 종으로 쓰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 세상에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희귀한 이유는 무엇이냐?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인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이 영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의 종들이 이것을 잘 받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잘 전달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 어떻게 보면 내비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랬잖아요.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아들들이 지금 저주를 지금 자처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 경고하시는데도 이것을 묵살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딱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없었던 것이죠. 이때의 본문의 상황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어떤가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지 않은가요? 왜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이 메커니즘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사무엘이 오늘 반응한 것처럼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하는 것처럼 들었어요. 들었으면 이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해야 되죠. 전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전달을 해요. 그러면 전달한 걸로 끝인가요? 아니에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드린 것이지만 이게 사실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듣겠나이다 해야 돼요. 사무엘이 오늘 반응을 보인 것처럼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이 메커니즘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 메커니즘에서 이해를 해보면 하나님의 뜻은 주님의 종들에게 의해서 많이 전달되어지고 그 종들은 날마다 매일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달을 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희귀하다고 느끼냐? 이것을 듣는 자들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순종하는 자들이 희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듣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듣는다라고 하는 개념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죠. 너 왜 엄마 말 안 들어? 그러면 이 말 속에는 엄마 말을 왜 귀로 듣질 않니?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 말도 맞지만 귀로도 듣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들은 말을 그대로 기억했다가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듣기 하고 행하기 순종, 이것이 같은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이 말은 히어링도 하고 행하기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자로서 히어링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적어요. 그러니까 희귀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냐?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했어요, 성도들한테. 그런데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듣기는 다 듣고는 행하지 않아요. 이것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되어지는 상황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이해했는데,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한번 찾아볼까요? 15장.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게 지금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전쟁에 나아가기 이전에 사울 임금이 월권을 했죠. 제사장의 직무인 제사를 이제 드리는 집례하는 이것을 제사장인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대신 드리고 말았어요. 마음이 다급한 나머지. 그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한 말이에요.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순종, 행하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뭐라고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양의 기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제물보다도 이게 듣는 것이 더 낫고,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히어링,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은 제사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라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피력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까? 얼마든지 영적인 지도자가 영적이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히어링을 못하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원인이 되느냐? 또 한 가지 있다. 히어링은 하는데, 듣기는 하는데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 희귀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희귀해진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식으로 말씀이 종에게 임하고 종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사람들에게 임하고 사람들은 다시 행하기를 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무엘이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이 오늘 공식적인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이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때 무엇을 얘기하느냐? 19절부터 4장 전반절까지 얘기하는데, 자,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등극할 때 19절,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첫 번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종인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했는데 백성들은 그대로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것은 듣기와 행하기, 이 두 가지의 모든 단계에서 모든 것이 다 충족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은 목사의 사명입니다.
그럼 목사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세상에 선포하기, 전하기까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말씀들 가운데 사람들 사이에 그 관계를 해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경우는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엘리 집안에게 영원히 속죄받지 못할 죄 때문에 너희 집안은 저주를 받아서 멸망할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은 관계 단절을 거의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가벼운 말씀, 뭐 경고적인 차원의 말씀이라든가 아니면 축복하는 말이라든가 이런 거 하라 그러면 얼마든지 하죠. 그런데 목사의 사명이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가운데에서는 정말 두 귀가 울릴 만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관계적으로 어려워질까봐, 관계적으로 단절될까봐 그걸 전하지 않는다? 있을 수 있나 없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목사의 사명은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오늘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어려워졌나, 늘 언제나 축복만을 너무 강조했다. 복 받는 것, 기복신앙에 대해서 너무 강조했기 때문이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는 분명히 축복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렇게 하면 잘못이다. 경고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분명히 저주를 전하면 이건 관계 단절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했다가는 어휴, 내가 이제 저 권사님을 어떻게 다시 보나, 저 집사님을 어떻게 다시 보나, 저 장로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축복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요? 교회가 더 어려워졌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무엇이 서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서지 않아요. 나한테 축복되어지는 말씀, 나한테 복이 되어지는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면 뭐 여기만 교회인가요? 다른 교회도 얼마든지 많이 있고 그 교회 가서 내가 듣고 싶은 설교, 내가 듣고 싶은 축복 그런 거 많이 들으면 되죠. 뭐 여기서는 뭐 제가 신앙생활 그만할게요 라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무엇부터 그러한 현상들을 만들어내게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종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성도들도 어떤 감정을 가지고 목회자가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영적으로 감동시키셔서 저 말씀을 자꾸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게 되어지니까 그 교회는 교회다운 면모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주셨을 때 종에게서 걸러져서 전달되어진다라고 하면 분명히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가 생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한국교회가 오늘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쓰실 때 반드시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항상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듣기,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하기. 듣기에서도 성공해야 되고 순종하기에서도 성공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는 결과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려면 세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목사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을 온전히 다할 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성장해 갈 수 있다.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갈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사무엘처럼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예비시킨
주님의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공동체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